전환 시리즈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해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고 하는 반응이 영 없어요. 벌써 우리가 생명의 말씀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한 2주일 동안 제가 빠졌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을 텐데 지금 요한 1서 3장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공부를 할 텐데요. 요한 1서 3장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이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맞아요? 예,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니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아버지가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감사할 일이죠. 요한 1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제가 2주 전에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고 살 수 있다, 어느 게 맞아요? 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보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경험을 보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없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그렇죠? 요한 1서에 가면은 죄가 없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같은 죄를 즐기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죄를 계속적으로 즐기면서 반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범죄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읽고 계속 보면서 참 읽기만 해도, 가만히 읽고만 있어도 이해하기 쉽고, 가만히 읽고만 있어도 구절구절이 다 은혜가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절구절을 읽으면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 1서 3장 몇 절이요? 13절. 자, 다 같이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3장 1 John chapter 3 verse 몇 절이요? 13부터서 다 펴시고 읽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냥 사랑이요? 기냥 사랑이에요? 기냥 사랑이든 그냥 사랑이든, 기냥 사랑이 더 맞는 것 같은지 그냥 사랑이 더 맞는 것 같은지 제가 찾아봤는데 그냥 사랑이 맞습니다. 그냥 사랑. 그냥 사랑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그냥 사랑. 네, 그냥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이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14절부터 쭉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그 순간부터서 어떻다고요?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냥 사랑하자. 쉽지요? 그냥 사랑하자. 네, 쉬워요. 13절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24절까지를 이렇게 커다랗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단락으로. 첫 번째는 첫 번째는 13절부터 16절까지 세상의 미움을 받는 비결.
다음에 17조에부터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에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21조에부터서 24절까지는 사랑과 계명,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3절, 형제들아, 자매들아, 성도들아, 자녀들아, 요한이 자주 쓰는 표현들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일단 그리스도의 형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우리를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우리를 향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어떻게 하지 마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세상이 여러분을 이상히 여깁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합니까? 안 하지요.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요? 안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안 미워해요. 왜 안 미워합니까? 어? 뭐라고요? 활동을 안 하니까 안 미워해요. 무슨 활동하고 싶은데? 전도를 하면 미워할 것 같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는데 왜 세상이 우리를 안 미워할까? 안 미워하는 이유는요, 세상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안 미워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나 세상,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이나 똑같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서 미워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지요. 우리가 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안 미워하고 있으니까 문제지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야 되는데 안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세상이 우리를 안 미워해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미워할 것 같아요? 미워한다면 다르기 때문에 미워해요.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미워하는데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럴 때에 다른 것 때문에 미워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찾습니다. 왜 우리를 미워한다 그래요? 우리가 왜 핍박을 받는다 그래요? 안식일 교회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그래요. 안식일 교회이기 때문에 이단으로 생각한다 그래요. 안식일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은 안식일 교회 때문에 세상하고 다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세상과 다른 이유를,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를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그냥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세상이 우리를 유해할 수 있는 이유는 뭐밖에 없다고요? 그냥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그냥 사랑하고 있는 것이 곧 무엇이다? 생명이다. 그렇죠?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떡하다? 사망에 머물러 있다. 사실 이거는요,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경험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경험 속에서 생명을 경험하기도 하고 뭘 경험하기도 해요? 사망을 경험하기도 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남자들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런 경험이 있죠. 아내들한테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순간에 어디로 가요? 사망으로 가요. 잘 아무 문제 없다가 그냥 아무 의도 없이 그냥 특별하게 아내에게 상처 줄 의도가 전혀 없이 그냥 말을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아내가 상처를 받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분위기가 생명이 아니고 무슨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은 신학적으로 뭐 산에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이 함께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면 생명이고 미워하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내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예쁘게 하고 왔다. 머리를 깎고 왔다. 그럼 남편은 뭐라 그래야 돼요?
이쁘다고 그래야 돼요. 그렇죠? 반드시 이쁘다고 그래야지 생명이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뭐 머리를 깎고 왔는지 안 깎고 왔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그것은 틀림없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거기다가 남자는 감정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항상 표현할 때에 어떻게 표현해요? 이렇게 이지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 아무리 아내가 이 미용실에 가서 예쁘게 했다고 할지라도 그걸 보고 이지적으로 판단해서 예쁜 거 아니게 본 다음에 분석을 해서 말을 해주지. 그렇죠. 분석을 해서 말을 딱 해줘가지고 그것이 뭐가 돼요? 사망이 된다 이거예요. 사망이 돼요.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지금 형제를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뭐 그리스도인 형제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언제 얼마든지 사망이 될 수 있고 생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으로 대하면 그것이 뭐고? 생명이고, 이성으로 대하면 뭐가 될 수 있고요? 사망이 될 수 있고. 여자들도 조심해야 돼요. 여자들도. 남자들은 어떻다? 남자들은 그걸 감정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딱 염두에 두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상처 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에 있지. 저 남자가 나한테 꼭 상처 주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어디로 가요? 사망으로 가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형제들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 알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가야지. 그렇죠? 행복하고 좋은 분위기로 가야지. 괜히 남편 말꼬투리 잡고, 괜히 남편이 머리 자른 것도 그냥 알아주지 않는다고 괜히 혼자서 그냥 털어지고 이래가지고 괜히 사망으로 가면 폰이만 이거는 그래서 그냥 조건 없이 그냥 남편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랑하고, 남편이 어떻게 해도, 혹 남편이 말에 실수를 해도 그럴 리가 없다라고 이해하면서 그냥 사랑하는 것이 생명에 있는 비결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김여사님 아멘 하시네. 저도 항상 아멘 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예,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형제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어디서 많이 아는 바라라고 하는 걸 이미 너희가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 같지 않아요?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이 뭐 같다? 살인하는 것과 같다.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어디요? 어디서 들었다고요? 뭐가 무슨 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디서 나왔어요? 응? 팔복. 팔복 그러면 안 되고, 팔복은 여기까지 하는 거고, 그거 나면 산상순. 우리가 알았던 산상순에 있었던, 우리가 암기했던 상상순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예, 그 원수를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또 형제를 사랑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산상수에 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 같다. 그러므로 미워하는 대신 어떻게 하라? 답은 그냥 사랑하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라. 그것이 어떠다? 그것이 곧 생명이다. 그 이유는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이로써 사랑하는 것을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재볼 것도 없습니다. 고민할 거 없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한 게 그냥 꼬치꼬치 꽈가지고 그냥 돌려가지고 그냥 괜히 오해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사랑하면 돼요. 왜요? 그가 먼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랑했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에 조건을 따지고 사랑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사랑했다면,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냥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냥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위하여 그냥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기 위하여 그냥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표현 가운데, 하이브의 글 가운데 요한 1서 3장, 지금 우리가 이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 형제를 그냥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하늘 왕국의 기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는, 이게 뭐라고요? 하늘 왕국의 기초고 하늘 왕국의 미덕이다. 여기 하늘 왕국의 기초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다? 경험하는 것이다. 하늘 왕국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하늘 왕국에서 우리가 그 미덕이고 기본이 되는 것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 연습하고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경험하는 것이 뭐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그냥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경험을 해야지만 비로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르다라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뭔가 다른데 왜 달라요? 그냥 사랑하는 것을 보니 다르다. 그냥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보니 다르다. 17절부터는요, 그냥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준비됐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냥 사랑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전개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의 재물이라는 이야기를 쓸 때에 이것이 뭐 풍부하거나 부가 넘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생활비, 그렇죠? 남편이 준 생활비,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있는 이 세상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건 생활비를 의미해요. 이건 내 생활할 수 있는 거, 빠듯한 겁니다. 사실 생활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나 풍족하다고 느끼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지요. 자기 생활비 많든 적든 다 자기에게는 어떻게 한 거예요? 빠듯하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았다는 것은 뭡니까? 형제의 궁핍함을 보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 형제가 궁핍하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보고 느끼고, 야, 정말 안 됐구나,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 지금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이 참 안 됐어 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도와준 건데 그 말은 뭡니까? 궁핍한 마음이, 궁핍하는 것을, 그 형제의 궁핍함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안 됐다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마음을 닫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안 도와주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이 도와달라고 했는데 전혀 다 그 형편을 모르고서 그냥 안 도와주고 있는, 그냥 우연한 경험이 아닙니다. 이건 안전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절하고 닫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의미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면서도 마음을 안전히 닫고 거절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거한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풍족해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재물, 나에게 있는 빠듯한 생활비 가지고라도 형제의 궁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냥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입니까? 2주 전에 앤드류 미셸 설교했는데, 그 친구가 설교한 내용 중에서 빠진 내용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오디오 뭐죠? 뭐라 그럽니까? 오디오 베스라고 합니까? 오디오 설교 이렇게
사이트에서 제가 들었는데, 그 친구가 감옥에 있을 때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다가 이제 공부하는 그 자리에 보면 이렇게 라이브러리에 가면 신문이 있어서 신문을 보는데, 타코마 뭐라 합니까? 그 신문을 딱 보니까, 텔레비전에 나와 신문을 보니까 거기 이런 내용의 기사가 써 있어요. 어떤 아이가 집에서 이렇게 놀다가 담 가까이서 놀다가 이렇게 잘못해서 담이 넘어졌어요. 담이 넘어져가지고 옆집에 이렇게 딱 넘어졌는데, 그 옆집에 있는 그 무서운 개가, 아주 무서운 개가 그 아이의 얼굴을 물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얼굴을 자기에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비가 부족해서 수술비를 이렇게 도네이션 해줄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기사가 거기에 쓸려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걸 보고 내가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감옥에서 시간당 26센트씩 이렇게 기술 배우면서 일을 할 때에 받는 26센트씩 이렇게 받는 걸 이렇게 적음해 놓은 것이 있는데, 토탈 다 털어보니까 이제 그게 8불입니다. 8불. 그래서 간수에게 이야기를 해서 8불을 다 찾아가지고 8불을 그 병원에 있는 아이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이야기 가운데 자기가 이렇게 마약을 하거나 알코올을 하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행복을 얻었다가 그 약균이 떨어진 다음에 있는 깊은 수렁에 느낀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자기의 마음속에 정말 그 안 되고 불쌍하고 안 된 아이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그거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아이가 병원에서 그저 꽃 한 송이 또는 풍선 하나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돈이지만, 그걸 그 아이한테 주었을 때 그가 느끼는 그 행복이라고는 하는 것은 감히 비교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그 행복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나누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것을 자기가 알면서 그렇게 평생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다. 그런 간증을 한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누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구품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네.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궁핍한 사람을 보면은 그냥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사랑할 수 있는 미덕이 하늘 왕국의 기초가 되는 미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자녀들아,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혈화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을 읽으면 누가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읽고 설명하기가 가장 누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내 자신이? 그럼 다행이고, 목사님이 안 해서 다행입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말과 혀로도 사랑해야 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가 아니고 말과 혀로도 사랑해야 돼. 이게 어떤 사랑이에요? 감정으로 표현하는 사랑입니다. 특별히 남편들은 감정으로 표현하는 사랑, 말과 혀로 감정으로 표현하는 사랑을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돼요, 사실요. 그러니까 말과 혀로도 어떡하자? 사랑하자. 사랑해야 돼요, 말과 혀로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제가 잘 쓰는 표현 가운데 우리 아이프가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오가 돼가지고 육신이 힘들어서 이렇게 짜증을 내거나 이러려고 하면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Honey, I love you, honey. You are sweeter than honey. Honey. 제가 이렇게 이걸 나도 잘 씁니다. 제가 그냥 이 분위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Honey, I love you, honey. 제가 이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말과 혀로 사랑하자 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습이 되고 자꾸 하면 나와요. 제가 지금 앞에서 하니까 이렇게 좀 제가 쑥스러워서 못했지, 집에서 제가 자연스럽게 합니다. 이거 얼마나 크게. You are sweeter than honey, honey. 그러니까 말과 혀로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지만.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면요, 우리 아이프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짜증내다가도
그러니까 제가 짜증을 바꾸는 비결이 그겁니다. 와이프의 짜증을 바꾸는 비결. 그러면 우리가 말과 혀로, 그러니까는요, 여자들에게는 감정적인 사랑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여자에게는 감정적으로 말과 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우리 이 집사님 더 잘하시지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말과 혀로 감정적인 사랑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도. 그렇죠. 제가 아내한테 늘 말로만 그렇게 그냥 뭐라 그럽니까? 입 발린 표현이라 그럽니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행함과 진실함까지도 더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이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말과 혀로 감정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한 우리가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느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왕국의 기초가 되는 그냥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을 단 두 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의 모습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멋있는 표현이더라고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막 하는 본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단 두 마디로 표현할 때 참 멋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사랑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절대 사랑을 하신 분이시다. 이 뒤 두 마디가 예수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압축이에요. 어떤 두 마디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하여 절대적인 사랑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우리들야말로 그 두 마디로 압축된 생애를 사는 것이 우리의 골입니다. 우리의 골.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이요? 절대적인 사랑. 이웃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 예수님처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골이라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에 굳세게 한다. 굳세게 한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 이러한 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이웃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을 가지고 살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그 다음 성경이 더 멋있어요.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참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지 하지만 참 멋있는 말씀입니다. 혹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면서 지금 다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뭡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좀 미안하지요. 누구한테 미안해요? 하나님 앞에 좀 미안하지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분명한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것도 분명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데 현실은 어때요? 그냥 사랑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답답하고 좀 그러잖아요. 책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멋있습니다. 저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혹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책망할 것이 있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면서도 그냥 사랑이 안 되지만 그러한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우리를 이해하고 그냥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믿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렇죠. 안 되면 잘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이 말 잘못 믿으면 참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 내가 감사하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감사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자기는 자녀라고 공언을 해도 불구하고 세상과 내가 다르지 않는 나의 모습을 알고 계시지만 그분은 마음이 커서 여전히 나를 그냥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죠. 참 감사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 이제 세 번째 부분에 들어갑니다. 21절부터 24절.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약 우리가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어떻게 한다? 행함이라. 세 번째로 들어가서요. 이제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 그냥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다? 생명에 있는 것이다. 사망에 있지 말고 생명에 있으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형제의 궁핍함을 보면 도울 수 있는 것이고, 그냥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 애정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냥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안 되는 순간에 우리를 이해하고 계시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냥 사랑하는 것인데, 세 번째 단락에 들어가서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래서 초반에 서두에 시작할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다 믿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에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마음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와서 뭔가를 구할 때에 어떻게 구합니까? 엄마, 가능하시면 저에게 좀 이것 좀 해주시래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엄마가 원하시면 저 집 이것 좀 사주세요. 그렇게 엄마의 사랑을 다 이해하면서 또는 엄마를 이렇게 하면서 가능하시면 또 엄마가 원하시면 이렇게 하면서 구하는 딸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마치 자기 것처럼 그 모든 게 자기 것처럼 얼마나 그냥 떳떳하게 다른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구해요. 왜요? 뭐기 때문에? 자녀기 때문에. 자녀라고 하는 팩을 가지고서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너희가 담대함,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은요, 뭐 때문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담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넌 내 자녀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담대함을 얻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 담대함으로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22절 계속 보겠습니다.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 어제 제 딸이, 둘째 딸이 없어요? 나가세요 잠깐. 둘째 딸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오후에 밭에 나가서 이렇게 일을 좀 한다고 나가 있었더니 집 안에서 혼자서, 엄마 아빠 없으면 혼자서 집에서 혼자 하는 게 뭐예요? 유튜브 보고 스마트폰으로 보고, 스마트폰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볼 것도 종류도 많아요. 컴퓨터 있지, 스마트폰 있지, 뭐 탭 있지, 뭐 이거 없으면 이걸로 보면 되고, 이거 없으면 이걸로 보면. 그래서 집에서 TV를 보는데 1시간 넘게 2시간 넘게 그걸 봐요. 그래서 엄마한테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스마트폰이고 탭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게끔 이제 혼이 났어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봐야 되는데, 이 혼이 난 다음에 아이의 반응이 아주 재밌어요. 혼이 난 다음에 그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요, 눈물 질질 흘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엄마를 기쁘게 한다고 앞에 아침마를 입고 집안 청소를 하는데요, 구석구석 난 얼마나 엄마를 기쁘게 한다고 하면서 하는지. 엄마가 빨래를 하려고 하니까는 목욕탕에 가가지고 빨래 바가지고 가서 엄마한테 갖다 주고,
그런데 그 하는 것을 하는데 얼마나 본인이 기뻐하면서 해요.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재밌어 하면서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엄마를 기쁘게 하겠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엄마를 기쁘게 하겠다고 하니까 하는 모든 일이 다 그게 짐이 아니에요. 다른 때 같으면 엄마가 청소하라 그러면 나 하기 싫어서 언니하고 둘이 싸우면서 언니가 이러는데, 자기가 엄마를 기쁘게 하겠다고 하니까 언니가 하든 하든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할 일 하는데 시키지도 않아도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서 하는지, 잘 찾아서 하는지. 이유는 뭐밖에 없어요? 엄마를 기쁘게 하겠다.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 저는 그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건 아니고요. 계명은 뭐라 그랬어요? 항상 누리고 맛보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건데 그걸 지켜요? 누리고 맛보는 거지요. 이거는 정말 거기 안에 있으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누리고 맛보는 거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내가 만들어 맛보는 거지. 요즘 카스타에 가면은 가장 논쟁되는 것이 사랑이냐 율법이냐. 사랑만 가지고 안 되고 율법도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사랑 가지고 안 되고 사랑과 율법이 같이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슴이 아파요. 여기 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것이 바로 계명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너무 간단해요. 우리 제트아이실 예수 이름교회가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알면서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사랑이냐 율법이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과 율법이 같이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준 것도 아니고요, 새로운 율법 준 것도 아니고요, 처음부터 있던 율법, 처음부터 있던 율법 계명입니다. 그게 뭐예요? 처음부터 있던 거? 율법이 곧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냐 율법이냐 이 두 개 있는 게 아니고 율법 이꼬르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주셨고 그 예수님이 설명을 다시 하셔서 사랑이라고 설명하신 것 뿐이에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재림교회가 이렇게 사랑과 율법을 이렇게 따로 놓고 강조하려고 그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많은 개신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계명이 새 계명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사랑으로만 다 끝난다고 하기 때문에 사랑만 이야기하면 율법이 이야기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식교인들이 사랑이 곧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잘 알면서도, 그렇죠?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는 것도 알고 율법을 설명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라고 다 설명을 하면서도 꼭 결론은 뭐예요? 사랑과 율법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지금 이 설명은 뭐예요? 율법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을 잊어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 율법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율법을 설명하신 분도 예수님인데 그 동일하신 분이 뭐라고 설명하신다고요? 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율법이 얼마나 누리기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고, 그냥 사랑하도록 호소하는 것이 율법이고, 그냥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냥 사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참 저는 그 카스타에 가면 가슴이 답답해. 왜 그렇게 안식일교회 언론 목사님들 그렇게 그냥 가르치고 있는지 참 가슴이 답답해요.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일, 그 모든 것이 다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랑을 받은 그 감동 때문에 그냥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와 남편과 아내가, 성도와 성도들이, 아니 우리의 이웃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대로, 하나님 왕국의 기초대로,
하나님 왕국의 미덕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사랑과 이웃에 대한 절대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속에 그냥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